당신의 살구 기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구 기록은 무엇입니까? 내가 뻔히 죽는 줄 알면서 그 여호가 살구 기름을 혀로 핥아만 보면 되겠지. 아이고, 핥아만 보는데 뭐 어때? 먹지 마라. 철저하게 먹지 말아도 금해야 되는데 여우는 그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혀라도 한번 핥아봐야지. 괜찮겠지. 그리고 핥은 것이 나중에 통째로 다 마셔버려. 그럼 죽고만.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의 분출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욕망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욕망과 이겨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의 생각을 뿌리칠 수 없어요. 순수하게 살아가세요.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그러면 돼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가슴 아픈 일 당하지 말고. 욕심 부린다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을 교훈 삼아서 또 다윗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충고를 잘 들어야 돼요. 충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요압이 나서서 부당함을 충고하지 않습니까? 자, 3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번에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종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뒤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을 겸지하게 만드나이까?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공자는 그를 불러서 크게 호통을 치면서 충고를 했대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큰 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보고 있더래요. 아까는 소변을 보았는데 이제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 공자가 그에게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소변 보는 것을 보고 큰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랬는데 큰 일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말당 그냥 지나가더래요.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대요.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때 공자가 이런 말이에요. 저 인간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아무리 충고를 해도 들을 인간이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망도 충고도 들을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해도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해보라면 내 입만 아프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충고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충고를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윗사람의 충고를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목사들은 윗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선배 말을 들으면 좋은데 선배 말을 안 들어요. 목사들은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하고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윗사람의 충고나 책망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하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 충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충고나 책망을 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충고나 책망 받을 때 정당한 그 충고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달게 받아들여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충고와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신앙생활 하면 교회 뭐 좀 이렇게 직분 있는 분들이 평촌들에 찾아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목사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그런 충고를 들어주는 사람,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응해서 고쳐주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어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뭡니까? 한참 계산해 그것도?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뭐예요? 조카지요. 그렇게 한참 계산해요. 자, 다윗의 왕이 오르기 전에 이 요압은 사울 왕이 쫓겨 도피할 시기부터 다윗을 도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쫓겨다닐 때 요압은 아주 철저하게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 옆에 붙어서 쫓아다녀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다윗과 함께 때로는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하고 그런 영웅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다윗에 이어서 2인자로 다윗의 최측근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최측근인 자기 조카가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 들을만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이런 요압에게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러지 다윗에게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삼촌이 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부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요압을 재촉해가지고 지금 당장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압의 충고를 묵살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그런 신복들이 충고를 할 때에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때로는 생각이 잘못해서 할 수 있고 오버해서 할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최측근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 밟을 시간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정말 가깝게 있는 지인들이 나에게 충고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는 내 삶 속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밀어붙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충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들을 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을 귀는 열어놓지 않아요. 들을 귀를 열어야 되는데 들을 귀를 열어놓지 않고 살아요. 독일의 개신교회에 청각장애인을 돕는 봉사회가 있는데 그 봉사회는 독특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뭐냐면 들을 귀 십자가. 들을 귀 십자가. 바로 넓게 뚫린 십자가로 한가운데 귀를 크게 그려놓고 고막의 파장을 과장스럽게 강조한 그 모습을 가진 바로 십자가 모습이죠. 이 들을 귀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귀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열린 귀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심 없는 건 들을 척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예 그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귀를 열어놓고 나머지 소리를
흘려듣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귓등으로 든다. 귓속으로 들어야 돼. 귓등으로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흘려 듣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은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충고가 자기에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죠. 그 충고 들으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는 쉽게 가고 싶은데 그 충고 때문에 어렵게 가야 되고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캔슬하세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충고해주니까 그것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거 십자가라는 거죠.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충고를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이 사탄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욕망이 일어나도 그것이 욕망이라고 충고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번쯤 밟아주는 거죠. 내 인생이 브레이크를 한 번쯤 밟아주면 잠깐 멈췄다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 나는 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여 제거해야 돼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생각,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욕망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윗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알아요. 요즘은요, 그 윗사람의 충고 잘 안 들어요. 그냥 하는 사람 입만 아프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충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전부가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조차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조차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태도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태도도 중요하죠.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한숨만 짓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마다 깨어있는 산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